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내 아버지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여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뽑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서 매끄러운 돌낫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옷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 표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죠. 자,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우리 육가 원칙이라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이라도 언젠가 한번 한 주간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알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어릴 때 우리 배운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뭐 대학에서 배운 건 아니에요. 어릴 때 배운 거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넣어보세요. 누가 복음을 만들었습니까? 언제 복음이 생겼습니까? 어디서 복음이 생겼습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어떻게 복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왜 복음이 죄인들에게 필요합니까? 이것만 정확히 대답하면요, 이분 복음 아는 분 아니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의 핵심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입니다. 불변의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와 요한과 베드로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했고 또 바울의 제자였던 병원에서 했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복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서신서 10서론에 기록해 놨는데 저 개인에게 누가 물어보면 목사님은 사복음서라든지 신약, 구약 다 합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술한 그 책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냥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로마서라고 말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저기 나오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을 왜 썼느냐? 복음 때문에 썼다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이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뭐냐?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보면 거기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개정에는 선포되셨으냐고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동정녀에 의해 탄생합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죽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마귀가 가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자체를 성령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면 제가 매일 묵상에서 보냈지만 이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4주 동안 이렇게 해보십시오. 월요일날은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로마서 1장, 2장, 3장 로마서 책이 없는 분 없어요. 청년들은 여기 뭡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에다가 애플을 넣으면 성경을 달 수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냥 읽어보세요. 제가 뜻 알라는 얘기는 그냥 읽어보세요. 1시간이면 충분히 읽어요.
화요일날은 4장, 5장, 6장, 수요일날은 7장, 8장. 왜냐하면 7장, 8장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7장, 8장 읽으라는 거고, 목요일날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9장, 10장, 11장, 그리고 금요일날은 12장, 13, 14장, 그리고 토요일날은 15장, 16장을 읽으면 한 주에 로마서를 여러분 한 번 읽어요. 4주를 해보십시오. 몇 번 읽어요? 로마서 4번 읽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뜻을 알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읽어만 보라 그래서 천천히. 왜냐면 읽었다 보면 나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아까 본 게 이 말씀 아니야? 자꾸 관심이 갑니다. 근데 일단 읽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나 머리로 관심이 머리로 가는 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을 들고 믿는 자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는 장면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의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 홍해로 내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겼나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겼어요. 내려오면 졌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힘과 계산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아멘. 분명히 맞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군대를 갖다가 다 무찌르고 싶은데 한참 전쟁하다 보니까 날이 막 어두워지기 시작하려는 거야. 태양이 이렇게 넘어가려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성경에 나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안 물어봐. 제가 선포해요. 태양아, 아이론 골짜기에 멈출 듯하고 명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낮이 계속된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전쟁이 이깁니다. 뭐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정말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만큼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다 좋아요. 근데 성경을 볼 때만큼은 절대 그거 버리세요. 그거 안 버리면 여러분 손해예요.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교회상을 오랬다고 잘 믿는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본받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옆집 아저씨가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었어요. 2000년 전에.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삼손이 당나귀 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불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물을 갖다가 막 부어가지고 하나의 큰 골을 파놨는데 그 불이 떨어진 바람에 물이 금방 다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뜨거운 용광로 불에 집어던져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나오면서 몸에 그슬이 냄새까지 안 났다고 되어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골리앗을 물린 다윗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앞에 서두를 얘기한 겁니다. 나이 어린 다윗이 거인 중에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신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은 왕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당시 여러분 지중해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유다 지역에 속한 소곳이라는 장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반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딱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소곳, 이쪽은 엘라 골짜기에 딱 모여서 대치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 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다윗의 형들에게 아버지가 형들 배고프겠다, 먹을 것을 주라 해서 점심을 주러 나온 겁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이 무슨 장면을 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상한 장면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가만보니까 아주 얼어 있어요. 저쪽에는 막 큰 소리 붕붕 막 나는데 딱 보니까 아주 어떤 사람이 섰는데 엄청나게 큰 사람. 정말 다윗도 보고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 골리앗이란 이름이 미국 사람한테 여러분 골리앗, 두이노 골리앗 그러면 모릅니다. 거아이엇. 발음이 이렇게 거아이엇이라고 나옵니다. 거아이엇. 그러니까 골리앗이 한 거인이 나왔고 그 거인이 전에도 그처럼 이스라엘 진영을 아주 막 욕을 해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다윗이 이 모독하는 소리를 직접 그가 듣게 됩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그 거인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놀라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모든 군대가 아주 그냥 다 얼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엔 낙담이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등치 큰 골리앗을 보고 겁에 잔뜩 들린 겁니다. 제가 골리앗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인터넷을 좀 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서장훈 씨라고 아시죠? 농구하는 분들 2m 5cm인가 7cm예요. 근데 서장훈 씨가 여기 나타나면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오, 이렇게 커? 그분하고 엘리베이터 단둘이 타면 진짜 놀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농구 선수 가운데 쉐킬 오닐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거인이었어요. 2m 16이에요. 자, 중국의 농구 선수 가운데 야오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만리장성이라 불렸는데 2m 26cm예요. 여러분 한국에 최홍만이라고 있죠? 최홍만이 218cm예요. 야오밍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찾다가 제가 이 기네스북에 올라간 제일 큰 인간이 몇 천年그러니까 2m 72cm가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만 최홍만이니 그 셰킬론이니 이래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비교했는데 최홍만이 아이들하고 거기 보니까 진짜 우리 여기서 제일 큰 사람하고 현석이하고 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성경에 나와요. 정확히 어떻게 했냐면 6규빗 한 뼘이에요. 규빗이 뭐냐면 이게 여기 있어요. 이게 규빗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45cm 평균. 45 곱하기 6 하면 얼마? 2m 70cm. 한 뼘이 이거죠. 대개 한 뼘이 보면요 거의 25cm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거 25cm 나와요. 거의 평균. 그러면 2m 95. 그럼 얼마나 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키만 큰 게 아니라 골리앗은 이 등치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창 이런 걸 잡았는데 몇백 킬로그램짜리 우리 올림픽 역도 같은 가자리 이렇게 그런 것을 갖다가 잡고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실제 인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골리앗을 다윗이 당한다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겁먹고 낙담한 경험이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그들이 기나긴 430년 동안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너희들 앞으로 저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12지파지 각 지파에서 한 사람 뽑아봐. 그리고 정탐꾼을 만들어서 일단 거기를 좀 들여보내봐. 그리고 정탐하고 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얘기합니다. 12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사람들은 보고 온 것을 그대로 전했는데 보고 온 건 맞는데 뭐를 놓쳤느냐? 하나님의 시각을 놓친 거예요. 우리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놓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을 놓치면은 정말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더 어리석고 더 바보 같아요.
하나님의 시각은 세상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못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갔더니 하나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일 농사가 너무 잘 돼요. 포도가 너무 커서 이거 둘이 막 이렇게 치고 와야 될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골리앗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등치가 너무 큰 거인들이 막 살고 있는 겁니다.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보고하기를 그런 사람이 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로 봤을 거야. 딱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겁먹들 안 가봤는데 죽는구나. 그러니까 원망이 나는 거야. 밤새도록 울면서. 그때 무슨 기도가 되겠어? 그런 기도. 왜? 그 기도는 뭐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wasting time. 그냥 TV 보고 노세요. 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야. 하나님이 들을 리가 없죠. 하나님 뭘 들었냐? 너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너 원망했지?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봤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어요.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뭐요? 오히려 그 거인들이 뭐예요? 우리의 밥이다. 밥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직장에서나 만남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힘이 들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안 도와줘요. 성경에 그런 분 도와줬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을 보고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